말씀의 제목이 아껴야 할 세월인데요.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났다, 엔데믹이라고 말을 하죠. 2년 반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이죠. 코로나 초기에 교회가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고 또 왕래하다 보니까 코로나 확산에 또 잘못된 그런 것들로 언론에 올라내리면서 여러 부정적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종교를 가진다면 어떠한 종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의 1위가 천주교였습니다. 2위가 불교, 3위가 무슬림입니다. 4위가 기독교였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목회자인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서울 시민 중에 천주교인이 약 14% 정도 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14%가 천주교인입니다. 그리고 만약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라는 이 설문에 2000년대부터 항상 1위는 천주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나 천주교는 여전히 1위를 하고 있고 기독교는 4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들이 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대형 건설회사에 관련된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실업인 연합회라는 것이 있어요. 사장님들만 모이는 그러한 기독교 모임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그 모임과 연이 있어서 한국에 온 뒤에도 몇 번 초청해서 참석하고 이렇게 예배를 좀 같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믿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사장님께 전도되어 딸려온 그러한 소위 세상말로 하청업체 사장님들이 많아요. 얼굴 표정을 보면 나는 억지로 왔어가 티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참 좋지 않습니다. 교회와 거래를 하고 공사를 하면 교회에서는 설계도를 무시하고 목회자의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저렇게 바꿔주세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무시하고 이 자재로 바꿔주세요. 내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요즘에는 이걸로 한다니까 이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계약한 금액보다 돈이 많이 올라갑니다, 목사님.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당신들은 도매업자라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라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우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공사를 해놓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 잘했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했냐고 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공사를 끝내고 대금을 받으려 치면 교회가 제일 많이 깎는데요. 깎는 것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어서 다른 공사 현장까지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면허가 다 있는 회사에서는 교회와는 계약하지 말자라는 말도 당신들끼리 하신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많이 부끄러웠고 설마 다 그럴까 그랬는데 한 90%는 그런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징글징글합니다. 목사님 이런 말도 해요.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은 저 또한 아마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꼼꼼한 것은 좋으나 꼬장은 안 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교회는 좋은 일을 참 많이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러한 복지기관의 80%는 기독교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에 가도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그 오지에 살고 있는 마을 분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은 교회가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대부분의 고아원과 양로원, 사회복지기관들은 교회에서 설립했고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보면 복지기관의 80%를 기독교인들이 감당하고 그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참 많이 하는데 세상의 시선은 교회를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많은 오해를 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오해를 받기 때문에 참 많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골로새 교회, 오후에는 에베소 교회를 좀 함께 보면서요. 이렇게 오해받는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존재할 무렵에 초대교회 이 공동체 성도들은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우리는 이들을 불신자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용어는 제가 몇 번 강조했듯이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이 성도들뿐 아니라 자연인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골로새 교회는 그들이 보기에 매우 좋지 않은 몇 가지 관습과 풍습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지금 보고 교회가 건물만 지려고 한다. 교회가 약자들을 내버려 두고 자기네들끼리만 끼리끼리 교제하려고 한다. 교회에 가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오해들을 하죠. 그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오해들을 받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오해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골로새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생활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로마가 이 지중해 대부분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이 로마의 권위가 커져가고 땅덩어리가 넓어질 때 그들의 처음의 정치 제도는 공화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원로원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황제 중심의 정치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황제 중심의 정치 체제에서 조금의 시간이 더 지나자 이 황제들이 자신들을 처음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황제들이 자신 자체가 신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지역에서 신인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법령으로 정했고 로마에서는 그것을 정복민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를 신으로 믿고 있는 신정일치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화정이었다가 원로원 제도를 채택했다가 황제 중심의 정권으로 권위를 강화했다가 이제는 내가 황제다 라고 하는 지경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황제 숭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비애국적 시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반역자였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에서는 이 반역자들을 잡아서 색출하고 그들을 깨끗이 제거함으로 로마를 평화롭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국가적 박해보다
사람들의 오해가 더 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국가에서 박해하자 이들의 모임이 이제 비밀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즉 모이는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초대받은 손님만 들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때에 누구를 모이게 한다, 잔치를 베푼다, 파티를 연다는 것은 문을 활짝 개방해 놓고 지나가는 어떠한 사람이든 다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초대받은 사람은 귀빈석으로 따로 안내되어서 내실에서 파티를 즐기고 지나가다가 음식을 좀 얻어먹기 위해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은 그 집 안으로 들어와 넓은 정원에서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누구를 집안에 초청해서 파티를 연다는 것은 자기의 권위와 부를 자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종들이 이 잔치에 시중을 들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인의 돈의 위력과 또 권위, 또 부를 자랑하는 그러한 파티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파티를 열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문을 닫고 자기들만 그 파티를 즐긴 것이죠.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모임입니다. 잔치를 연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자신의 권위와 부를 자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들은 초청된 사람들끼리만 모이고 문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무엇인가 그 안에서 잔치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오해를 출발로 더 큰 오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끼리 모여서 문을 닫고 잔치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잔에 따라 마시는 새빨간 포도주를 가리켜서 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빵이라는 것을 나누어 먹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밖에서, 교회 공동체 밖에서 듣기에 그것은 어린 신생아를 잡아 그의 피를 나누어 마시고 그 신생아의 고기를 나누어 먹는다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기에 사로잡힌 이들은 서로 사랑을 강조하면서 귀족과 노예의 신분에 상관없이 몸을 섞고 어린아이와 노인과 상관없이 모두 다 몸을 섞는 통혼하는 공동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조한다 라고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오해입니다. 교회 공동체 밖에서 처음에는 왜 자기들끼리 모이는가에 대한 의아함으로 출발했던 이 오해는 그 안에서 성찬을 보고 어린아이를 잡아 피를 마시고 살을 나누어 먹는다라는 오해로 나아갔고 사랑을 강조하는 이 모임의 성격을 신분과 지위와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몸을 섞는다 아주 비윤리적이고 굉장히 패역한 집단이며 이 집단이 로마에 향해서 반기를 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색출해서 풍기를 물러나고 윤리와 도덕을 땅에 떨어뜨리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악한 무리였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모인다라는 오해에서 출발되어진 큰 오해들입니다. 이 시선을 받고 있었던 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러한 시선을 받았던 것이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인들은 이렇게 흉악한 짓을 벌이는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자연인들은 교회 안의 폐쇄성 때문에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의 비판적 탄압과 함께 급속도로 확산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해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4장 5절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죠. 박해뿐 아니라 오해로 출발했던 이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짧은 권면, 조금 더 넓게 보면 빌립보서 4장 전체의 권면을 통해서 그 박해의 순간, 오해받는 그 순간, 교회를 오해하는 그 순간, 너희들의 삶을 오해하고 있는 그 순간, 나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부를 차지하려고 하지만, 돈을 벌려고 하지만, 너는 신에게 기대어 노력하지도 않은 요행으로 성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바라보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한 벌을 받지만 너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핑계로 그 죄를 받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네 마음에 네 스스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세상에서 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일 겁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너 교회 다니는 이유는 네 미용실 홍보에서 장사 잘 되게 하려고 다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즉 너의 장사와 너의 사업에 도움을 받으려고 그곳에 가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바라보는 시각일지도 모릅니다. 노력하지 않은 것을 받고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 오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말씀입니다. 먼저는 성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깊은 교제 안에 서로의 영혼의 필요를 위해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중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됩니다. 외인을 의식하는 삶을 사십시오가 먼저입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 라는 것은 너희가 그 오해 가운데 우리를 오해하는 저들을 무시하고 저들이 몰라서 그래, 저 다 지옥 갈 것들, 멸망받을 것들, 저것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지, 이곳에 없으니 이것을 모르니, 그리고 그렇게 그냥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외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에게 대하여서는 이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즉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써라. 왜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유에 보면 소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는 소금 창고가 아니에요. 소금들끼리 모여서 여기에 갇혀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같이 있는 교회는 소금 창고가 되면 안 됩니다.
소금은 흩어져서 들어가야 감칠맛을 내는 것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지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냥 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는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 나의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들, 그들을 신경 쓰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선교사가 글을 쓴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이 무엇이냐면 소수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너를 읽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배워가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오해할 겁니다. 자기들만의 상상, 들려주는 소문으로 교회를 오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시는 권면은 외인들을 신경 써라 합니다. 그들에게 대하여서는 너의 남편을 신경 쓰고 너의 아내를 신경 쓰고 내 이웃을 신경 써라. 남편에게 만약 야 너는 남편이냐 교회냐 가정이냐 예수냐 라는 말을 듣는다면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가 너는 교회냐 가정이냐 라는 말을 듣는다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고 너는 교회냐 애들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 또한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와 어떠한 것과 비교되기 시작하고 선택하라는 말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듣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들을 신경 쓰고 그들과 함께 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묻는 순간, 그 물음을 듣는 순간 내가 부족하구나, 미성숙하구나 하는 것이 옳은 성도의 반응입니다. 나는 교회지. 저희 교회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지. 그거 순교의 정신도 아니에요. 그때는 미안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 대해서 너는 가정이냐 예수냐 할 때는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지. 너 평생 원수 같은 거 내가 믿음이니까 살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질 때, 우리를 공격하는 질문을 던질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받아치는 게 아니에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겁니다. 공격할 것이 없어서 교회로 공격하고 예수님으로 공격할 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외인들에 대하여 바른 반응입니다. 누군가가 너는 교회냐 무엇이냐 예수냐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나는 무엇이다. 그거 신앙 증명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더 바깥으로 내모는 행위예요. 그때는 억울하지만 네가 나한테 그렇게 물을 수 있어? 하는 분함이 있지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외인들에 대해서라는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영적으로 터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살면서 얻어지는 노하우도 지혜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는 내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떤 선이 그어집니다. 그것도 지혜예요. 내가 믿음이 있지만 나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내 신앙도 지키고 하나님도 지키고 이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는 어떤 선이 생겨요. 그것은 말씀을 깨닫는다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신 나름대로의 선이 생기고 자신 나름대로의 신앙인으로서 지혜가 생깁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그러나 그 출발은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 출발이 내 이득이나 내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품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에서 출발되어지는 노하우가 또한 지혜가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어떤 지혜를 깨닫는 것도 물론 있지만 살면서 부딪히면서 아 이렇구나 라고 깨달아서 행하는 것, 다른 이에 대한 어떠한 반응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롭게 행하라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잘 잡고 그 균형을 잘 맞추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계속 손해보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를 보고 계속 손해보라고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있어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의 첫 번째 조건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선한 방법대로 살 것을 결심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먹은 것이 아무리 독하게 마음먹어도 3일을 가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두 번째 뜻의 작심삼일은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3일 동안 깊이 결정하고 내린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작심삼일의 한자 뜻의 첫 번째는 결심한 것이 3일밖에 안 간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은 3일 동안 고민해서 내린 중요한 결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알 수 있죠. 3일 동안 고민해서 내린 중요한 결정이 3일밖에 못 가요. 이것이 이제 우리예요.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다짐. 하나님, 내가 한 주는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오셔야 돼요. 그 말은 아니고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것에 성경에 보면 좋은 예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베풀었던 일이에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이 나타났다는 고을과 광야와 마을 이곳저곳을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용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생깁니다. 어느 정도로 기회가 좋았냐면 다윗을 쫓아다니던 군사들이 왕이여, 내가 저것을 이 창으로 던지면 바로 찔러 죽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예요, 거리가. 내가 저걸 창 한 번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면 내가 바로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마라 말합니다. 옷자락을 베어내고 사울이 동굴에서 나간 다음에 다윗이 그 옷자락을 흔들면서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적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울의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고 나는 당신과 적대할 뜻이 없습니다라고 계속해서 밝힐 수 있었던 의도가 뭘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 그가 비록 악으로 나에게 대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으로 그에게 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자의 입에서 결국은 네가 나보다 위롭다 라는 고백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 말이 네가 나보다 단순히 성격이 좋다가 아닙니다. 너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보복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또 하나는요, 지혜롭게 행하라의 첫 번째는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이원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나쁘다라는 것에 빠지면 안 돼요. 교회는 항상 옳고 세상은 항상 나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충분히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에 가면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월요일부터 뭐는 있어요. 일주일을 쪼개도 어떤 날은 성경 공부, 어떤 날은 취미반, 어떤 날은 봉사반, 어떤 날은 밖으로 나가서 뭐 하는 거, 일주일 스케줄이 교회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월, 화, 수, 목, 금 다 교회에 가는 거예요. 토요일은 청소하러 가야죠. 일주일 동안 교회에 계속 가요.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래요? 남편이 뭐라 그럽니까? 광신도라고 그러죠. 미쳤다 그래요. 광신도. 빛나는 성도가 아니라 미친 성도. 근데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광신도. 오해하지 마. 빛나는 성도. 똑같은 광신도인데 남편이 말하는 광신도는 미친 거고 교회에서는 빛나는 거라고 말하죠. 그런데 저는 둘 다 똑같이 미친 거라고 생각해요. 월, 화, 수, 목, 금 오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오시면 안 되는데 어떤 특별한 것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오실 수 있어요. 그럼 오셔서 목사 찾지 마세요. 꼭 오시면 목사 방문부터 열어봐요. 있나? 있으면 어떨 거고 없으면 어떨 거예요. 오시면 꼭 열어봐요. 아니요. 그냥 오셨으면 볼일 보고 가세요. 저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네, 이건 아니고요.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교제하시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이나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것을 너무 소홀히 하게 되면서까지 교회에 계속 계시는 건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며 내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하지만 그렇게 되었다면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깨끗게 된 마음으로 다시 세상에 가는 거예요. 다시 가정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인 그 가정과 그 장소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직장이나 사업체나 아니면 나하고 좀 관계가 꺼리는 그 사람들이 있는 나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혜롭게 행해야 되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이원론에 빠져서 교회는 항상 선하고 좋고 세상은 항상 나빠서 웬만하면 교회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나쁘다면 교회는 절처럼 산에 들어가 있어야지 왜 세상 사람들 한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이원론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건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세상은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읽어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읽어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교회만 모여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가서 읽혀야죠. 그들과 대화하고 웃어주고 잘 섬기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은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한대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러한 오해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즉 저들은 아이들을 잡아서 그 피와 살을 먹는구나, 귀족과 노예 구분 없이, 젊음과 늙음의 구분 없이 통혼을 하는구나, 그렇게 저들은 사회 악이다, 저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제거해야 되는 암적인 존재다 라고 바라보는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권면하고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에든지 내 마음에 드는 것이든지 들지 않는 것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지 싫어하는 것이든지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든지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환경과 여건이든지 내가 싫어하는 환경과 여건이든지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행하라. 무슨 말일까요?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오해받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지 않아야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마음 편한 사람들 끼리끼리 내가 좋아하는 장소, 마음 편한 장소, 교회에만 모여서 우리들끼리 잘 먹고 잘 샀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싫고 나가는 것도 싫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설사 내가 싫어하는 것에도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성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경건하며 참되게 행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실천해 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바른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60이 훌쩍 넘으셨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이 든 새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루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하루일지 몰라요. 아름다운 하루를, 제가 말씀을 좋게 했죠. 이 하루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하여서 오해받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